오늘 제목을 저는 우상의 아버지 아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우상의 아버지 아합.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건 그만큼 음악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의 꽃을 피워놓은 그런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아합을 지칭할 때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기자는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어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 그냥 아합이 그래도 되는데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므리와 아주 무언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아주 막강한 그런 정세를 펼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을 이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요. 그 당시 그 시돈은 지중해 그 해변가를 끼고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그런 힘을 발휘하던 나라가 바로 이 시돈이에요. 페니키아 그 시돈. 그런데 그 시돈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항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가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그 시돈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시돈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적으로 시킨 거죠. 그죠? 이런 아버지의 막강함을 힘입고 태어난 아들이 아합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아버지가 세우는 그 왕국에서 그냥 뒤이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후광을 힘입고 잘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돼요. 아합이. 아버지를 닮아서 상당히 사람들과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도 아주 잘 지냅니다. 그리고 힘을 쓸 때는 힘을 쓰고 그러면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좋은 인자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의 후광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DNA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22년 동안 감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넘보거나 싸우자고 드는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막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다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과 이 근동 지역 전체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우상이 바로 이 농경사회에서는 바알이라면 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신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그 신을 끌어들인 게 바로 오므리고
그것을 자기 안방에서 그냥 막 너질러 놓도록 그렇게 해놓고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꽃 피워버린 게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 아합의 업적이 대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7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이 기자가 집중 조명을 할까? 그것은 순식간에 우상이 꽃 피워지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더러워져 가는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과 이렇게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이후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꽃 피우는 그 첫 번째 통로는 자기 아버지의 막강함을 이렇게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이 아버지의 그 후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의 꽃을 피우는 그런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시켜가요. 나에게 이만한 후광을 안겨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그런 DNA를 물려받은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아주 막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아버지가 초라하게 짝이 없고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아버지가 끌어들인 그런 우상 같은 걸 아주 싫어하고 아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 그 아버지 영향이에요. 아버지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지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을 이걸 끊어낸다? 이거 좀처럼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이 우상이 힘들고 이 우상이 어렵고 이 우상이 그냥 너무 그냥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그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아유, 그런 사이즈 같은 거 내 안에 들어와서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뭐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한번 들어가서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는 것도 꼭 이 독버섯처럼 아니면 그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나면 음습한 곳에서 그냥 곰팡이가 확 피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게 그냥 확 피고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확 피고 난 다음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뭐 구석진 곳 찾아보면 거기 그냥 시꺼멓게 곰팡이가 쫙 끼어 있는 것처럼 우상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위협을 느끼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들 생활 속에 그냥 이렇게 슬며시 날아와서 뭔가 하나 딱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지나는데 그게 내가 방심한 사이에 확 퍼지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합에게 이 우상이 판을 치게 만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건 정말 우상의 지존이었어요. 막강한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제사장들을 두고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그렇게 물들어 가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됐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게 여성이에요. 이 가정에 남자는 뭐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막 우락부락하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두려워하고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자식들이 또 힘이 생기면 싸워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냥 부러뜨려. 근데 엄마하고는 안 그래. 엄마하고는 절대로 안 그래요. 실제로 가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이스라엘은 이걸 옛날부터 알았나 봐,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실제로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기까지 그가 행한 일, 겉으로는 아합을 부추기면서 다 행했지만 사실은 그 독버섯을, 그 엑기스를 가지고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850명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당당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아니 엘리야가 겁날 게 지금 뭐가 있느냐고. 하늘에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이고 아합 왕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쫄장부가 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주
우상을 등에 업고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권력이 바로 이 이세벨 그 치마폭에서 생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의 나라로 막 번져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여자예요, 여자. 첫째는 아버지의 후광이라면 둘째는 여자라고. 그 여자가 실제로 가정을 뒤고 흔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키를 가지고 돌리는 그런 키 역할을 하는 건 여자고요. 배가 막 갈 수 있도록 막 동력을 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버지예요. 남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 혀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혀를 뭐에 표현합니까? 이 배의 키에 표현하잖아.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는 이 동력보다는 이 키예요, 키. 방향을 결정하는 건 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또 교회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탱해 가려면 여자가 잘해야 돼. 여자가 잘해야 돼.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계시록에 음녀라고 그런 표현 나오잖아.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아버지 그 사탄은 음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남자는 이 헛껍데기 같아. 진짜 바른 신앙을 제대로 잘 심어주려면 그 가정에 어머니가 중요해. 그 가정의 딸들이 중요해요. 생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잘 다듬어서 이 여성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타파하려고 들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뭐 성을 가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의 상징성 그리고 그 성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이 아주 깊이 아주 뿌리 내릴 수도 있고 꽃 피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 우상을 꽃 피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왕들은 그냥 나라에서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우상 신전을 만들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망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 이 아합은 자기가 막 앞장서 가지고 바알 신전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지금 이 아합이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왕이 앞장서서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 성경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는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거는 그냥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아합이 한 짓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왕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가 여러분 잘 주시해서 보세요.
뭐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우상에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목표가 바로 그 지도자예요. 실질적인 공경 목표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력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막강한 왕의 표성이었던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꽃 피어지기까지 아주 중요한 루트들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뭐 그렇게 덕지덕지 앉아봐야 그거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 근데 우상의 공공 목표는 무시할 수 없는,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시 못할 방법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전면전을 치르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마다 나는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뭐 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그런 영향력을 지금 뒤에서 끼치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일수록 우상을 살펴봐야 돼. 내가 혹이라도 우상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우상이 나를 공경 목표로 삼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때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한 500여 년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죽는 이 장면을 여기다가 왜 삽입을 했을까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상을 퇴치하고 우상과 싸워야 되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우상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상과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우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의 영향을 입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네들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상이 번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